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사업부 연합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준비하고 또 기쁨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또 청년 엑스엠 브릿지 각각 공동체가 주어진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엑스엠 브릿지는 지난주까지 약 3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의 작품으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도행전은 그분의 생애로 인해 태동된 교회와 또 교회로 인해 전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한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로 뻗어나가고 그 유대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그 사마리아로 전파된 복음이 또 한 번 경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순쯤에 엑스브릿지에 있는 한 형제와 원투원을 했을 때 나눴던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통은 교회 주변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신방을 진행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형제는 그 형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한번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 식당에서 그 지체를 만나서 밥을 먹고 원투원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학교 투어를 한번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귀한 곳에 이 누추한 분이 가도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 지체의 안내를 따라 교정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교정을 걷는데 조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에 그 학교의 정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정말 잘 보일 정도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으리으리한 정문이었어요. 등용문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내기였던 그 지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참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너무 좋겠다. 이런 학교를 다니면 어떤 기분이니?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원했던 학교는 아니라고. 아유 참. 근데 물론 입학해보니 나름 또 괜찮아가지고 잘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목표로 했던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바쁠 때는 오히려 더 뜨겁게 주님을 찾았고 또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입시가 끝나고 학교도 들어와 놓고 보니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목표가 없어지다 보니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 고민을 털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먹먹함을 털어놓는 그 지체를 위해 부족하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그 지체는 수업을 들으러 캠퍼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멀어지는 그 지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을 넘어 다니고 있지만 그 자신이 원했던 문은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그 지체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운 마음,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 무엇보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정문에 서서 잠시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사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제 생각을 지체들과 한번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람을 문을 넘는 존재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문을 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를 가기 위해 제일 먼저 집 문을 넘고, 학교, 직장, 교회로 갈 때도 문을 넘습니다.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 헬스클럽 같은 공간을 가더라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만 보더라도 크고 작은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표를 문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루면 문을 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태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입시를 할 때 입시 문턱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취업을 할 때도 요즘은 취업문이 어떻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묘사할 때도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지옥문 앞에 서게 된다면 등의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태문을 열고 세상에 온 순간부터 천국문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 시절과 시절, 경계와 경계를 구분짓는 수많은 문들을 넘어다니는 존재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개, 수천 개도 넘는 문을 계속 넘고 또 넘고자 하는 이유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안정적인 삶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 수시로 문을 드나들고 또 그 문을 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처럼 어떤 문을 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동전 한 푼 한 푼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횟수가 자그마치 40년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과 질타를 받았을지 상상하기조차도 어렵겠지요. 더욱이 이렇게 죄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난관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입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된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늘 절망과 슬픔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거린의 소원은 언젠가 한 번은 저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문 중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이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그 겉으로는 이제 고린도 산의 황동으로 이제 그 문을 장식하고 또 금과 은으로 덧씌운 웅장한 이중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미문을 넘기는커녕 성전에 단 한 발자국조차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문 앞에서 구걸하며 나는 언제 한 번쯤 저 문을 한번 넘어보나라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 문 앞에서 행인들이 던져주는 동전만을 구걸하며 거기에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가 이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꼭 넘고 싶은 문이 한 가지씩은 있고, 그래서 그 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넘고 싶어하는 문,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미문은 어떤 문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싶은데 그 건강의 문을 넘지 못해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입시의 문, 또 취업의 문, 또 어떤 분들은 연애나 결혼의 문을 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자꾸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는 아닙니다. 아무튼 어떤 문 앞에 어두컴이 선 채 좌절하고 그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눈앞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 잠깐씩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며 거기에 목을 맨 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문 앞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오늘도 여전히 말을 거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3절에서 4절에서 또 5절에서 9절에서 이 4번이나 반복해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 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초점이 없이 멍하니 바라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던 이 거린의 시선은 아무런 초점도 없이 그저 손에 잡히는 우상만을 원하고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여전히 무언가를 조금 더 얻어서 내 배를 배불려 볼 수 있을까 하는 태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땅의 시선을 의미할 때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린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4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거린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4절에 쓰인 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헬라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주목하여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구걸을 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에 성전에 입장하는 사람들 중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라고 시선을 분산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린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두리번거리지 말고 시선을 자꾸, 너의 집중을 자꾸 다른 데로 분산시키지 말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다가 오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서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설령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뜬 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근심과 그 걱정 속에 쏠려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허망한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눈을 들어 자신들을 바라본 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 그거는 내게 없어. 그런 허망한 것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아. 그러나 내가 가진 영원한 것이 있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를 위해 하늘문을 넘어 한사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어 성공의 문을 넘고자 할 때 죽음과 고난의 문을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무덤 문을 넘어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게 있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죽은 몸이 생명을 얻어 일어났을 때 쓰는 단어 에게이로가 지금 이 거린을 일으키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린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사도들에게,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거린을 붙들어 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게 되고 걷는 것을 넘어 뛰어다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제와 멸시 가운데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이가 성전 안을 뛰어다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위를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분명히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는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동전 몇 개를 던져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어쩌면 잠깐이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성전 문턱만이라도 밟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구걸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사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삶, 살아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가운데 그 주저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여전히 어떤 문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전에는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습관처럼 예배당 문을 넘나들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나의 예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오시어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 그 문 앞에 엎드려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란 관계는 다 무너져가지고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취업을 위해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봐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망연자실에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해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더 나아갈 길이 없다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밑바닥을 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게이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40년이라는 세월, 그 절망과 저주 속에서 허망하게 살았던 그 거린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붙잡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라. 나를 붙잡을 때 넘게 해주겠다. 반드시 넘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을 수 없는 문을 넘어 성전에 들어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우연히 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 그 문을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거린이 누렸던 문을 넘는 은혜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쯤 되면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미문을 넘은 거린이 넘어야 하는 문이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받은 은혜에 기뻐하면서도 아무런 감사 없이, 아무런 책임 없이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나음받은 거린이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어깨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깨에 매달렸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붙잡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거린은 그런 심정으로 사도들을, 또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하는 곳을 따라다니며 고침받은 이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곁에 두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숫자가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싫어했던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모함하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받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거리는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서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이가 걷고 있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되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문책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듯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겨진 이 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고 사도들을 변호하는 강력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선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므로 사도행전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미문, 선교의 문, 증인의 문을 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상에 뺏긴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어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고 그 능력을 신뢰하실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어슬렁거리고 서성이던 그 문을 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간절히 바라기는 한 발자국만 더 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 한 개만 더 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문을 넘는 인생을 벗어나서 한 걸음만 더 떼시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과 역사를 위해 수고하시고, 때로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 일을 방해하거나 내 스스로를 좀먹고 갉아먹고 있는 어떤 것들을 끊어내심으로 그 선교의 문, 그 증인의 문을 꼭 한번 넘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시면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누군가가 병들어서, 관계가 무너져서, 정신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시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먼저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줄게. 여기에 희망이 있어, 여기에 소망이 있어. 그 이름을 붙잡아서 일어나.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문을 넘어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또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자꾸 넘으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 대문을 넘기 전에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소한 돌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넘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문을 넘으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증오의 벽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시기의 벽을 마주하고, 질투의 벽을 마주하고, 두려움의 벽을 마주하고, 욕심과 욕망의 벽을 마주하고, 그렇게 주님의 선교를 가로막게 하는 수많은 벽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많은 벽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벽들을 먼저 넘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넘어야 할 진정한 미문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그 문을 넘기 위해 내가 다스리고 넘어야 할 그 장벽들은 무엇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그 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르짖는 인생이 모두 되시어 내 앞의 문을 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까지 넘으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사업부 연합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 앞에서 믿음이 없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파묻혀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분산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로 그 문을 넘을 때 나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정말로 아름다운 선교의 문, 증인의 문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